그런데 진달래가 언제 폈는지 졌는지, 벚꽃이 언제 폈는지 졌는지, 개나리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세월이 훌쩍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물론 양심 어리게 표현한다면 지나가다 헐끗 봤지만 그것을 관심 있게 거기에 시간 팔면서 보낼 시간이 없을 만큼 시간이 홀로덩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4월달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이 어렵거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기억했었죠. 4월달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4월 15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고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왜 중요할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석천교회가 도대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교회는 뭔가? 교회 정체는 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며 약간 교리적인, 우주적이고 지역적이고 뭐 이런 교리적인 설교했다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그래도 제 본성이나 이렇게 좀 성품이 약간 정적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 받아들이는 교회관 것보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이 3주간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석천교회가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하든지 상가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이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 이제 저 천국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외에 다른 구원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좋아도, 아무리 계모임이 좋아도, 아무리 동창회가 좋아도 거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석천교회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 있는 교회라고 해서 은혜 있는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조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돈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세웠다고도 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세, 아주 유명한 세를 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석천교회는 그런 거로 세워졌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하심, 함께하심, 돌보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인생이 잘 풀리더라고요 할까요? 어쩔 때는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도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닦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와주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눈만 좀 크게 뜨고 성경을 보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도움 없이 모든 인생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석천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 은혜로 세워지는 것. 근데 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냐? 그 그림자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감사냐? 목회자의 감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성도, 우리 다혜 전은순 집사님,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김상 집사님, 장모님, 우리 소미경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그게 은혜 있는 교회이죠, 은혜 있는데. 오늘 4절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해요. 항상. 이건 뭐와 같냐면 가장이 가족을 두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남편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주신 거, 제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된 거, 이 교회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나가면서 보고 가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쫓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라는 구원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임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반 설레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표현하기를, 우리 사모님은 절대 못 들어봤겠지만 제가 낮에 표현하기를 나 장가가는 것보다 더 기다리네요. 더 기다리네요. 장가갈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 원고는 다 써놨고 탈고도 하고 제가 설교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2시 반까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은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기도할까? 저 풍랑에 와가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12명 이렇게 임직하고 한 명도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죄송합니다, 내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좀 해보려고 여기까지 오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또 북받쳐요. 정말 우리 시모 권사님 3분, 명예 권사님 3분, 또 우리 장로님 3분, 집사님 3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또 공동위에서 선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12가정이 나오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것이고 이 목사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정말 목사가 팬티 입고 뛸 정도로, 어떤 사람은 야구 감독이 관중 많이 왔다고 팬티 입고 뛰었다고 하는데 퍼포먼스 했다는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이 풍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그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 예수 안에 모든 구변, 예수 안에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12명들을 제가 좋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저기 9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교회에 폭발적인 일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수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강대상에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좀 열매가 되어지고 또 왕성하게 활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다 일어났어요. 제가 그 전에 한 3년 반, 4년 동안 했던 사역보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도와줘도 더 많이 도와줬고, 선교를 해도 더 선교했고, 더 왕성하고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웠다는 확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들이 여기까지 훈련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아주 큰 기적이고 은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을 공동회에서 딱 세워놓고 나서 교회 굵직굵직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영원에 있는 운학석천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헌당하고 교회를 지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워서 헌당을 하고 이제 우리 중고까지 났다고 등기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카자흐스탄 칠리에 이 이슬람 땅에 우리 실리 석천교회를 또 짓게 됐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라고 기도하셨나봐요. 필리핀 까와인데, 그죠? 그래도 뭐 뭐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죠? 또 너무 자신있게 인도네시아 까와교회, 필리핀 까와교회입니다. 필리핀 실리. 그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는 일이 또 생겼잖아요.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들이 이렇게 풍성한 거 보니까 이 임직자, 이 가정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한번 쭉 견고한 교회. 견고한 교회.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튼튼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한 번 더 빨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충만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8절 마지막에 견고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중간에 거 다 빼봅시다. 그럼 뭡니까? 견고케 되어 견고케 하시리라로 이 문장이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견고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못 지은 거 보면 뭔가 허술해, 저 부실공사인가 봐, 무너질 것 같아, 약해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튼튼한 거 보면 괜찮은데? 6년은 가겠어? 정말 견고한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가는 신자는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삼형제 돼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형제 돼지가 하루는 집을 짓게 됐습니다. 첫째 돼지는 집으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세 번째 돼지는 막내 돼지, 우리 우연히 돼지입니다. 우연히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늑대가 와가지고 집을 짓고 나가지고 그 첫 번째 돼지를 위협하니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첫 번째 형 돼지 집 앞에 부니까 그 집은 다 사라진 거예요. 급기야 걸음만 나살 열어서 두 번째 돼지 집에 가는데 그 집은 나무로 지어졌어요. 늑대가 그 앞에 가서 또 부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막내 돼지 집으로 갑니다. 막내 돼지 집에 가서 벽돌로 있는 그 집 앞에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늑대가 집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알고 그 굴뚝으로 가가지고 떨어질 때 이 막내지가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늑대 돼지 내려다가, 늑대 돼지가 아니죠. 늑대가 내려다가 거기에서 그냥 죽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모르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죠. 진짜 유치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주는 거 쉽고 대충 짓지 말고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돼지가 물을 끓였다는 것은 현대 사람들이 재해석하기를 막내 돼지가 그런 삶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재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요, 그 교회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나무로 세우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로 집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쉽게 싣고 대충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려면 뭐부터 잘 돼야 될까요? 뭐부터 잘 돼야 되겠어요? 기초공사부터 잘 돼요. 기초공사 하지 않고 건물 세우는 거 맞습니까? 어디 건물을 지을 때, 빌딩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세웁니까?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고 뭘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기초가 없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에 댐댐이가 되지 않았는데,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무엇을 하면 할수록 고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3 수능생이 수학이 기초가 되지 않고 미분적분을 푼다고 생각해요. 백날면 푸는 거죠. 그렇죠? 함수도 모르는데 행렬도 모르는데 무슨 미분적분을 푸니까. 여러분 고3 아이가 수능 영어를 하는데 ABCD도 모르는 아이가, 기초가 안 된 아이가 영어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공동체가 어떻게 힘있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기초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공사가 되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골조부터 세워야 됩니다. 골격,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세요. 골격, 요새 뭐 HB임이라고 해가지고 골격 세우지 않습니까? 철로? 골격이 튼튼해요. 골격, 인생의 골격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선지자님 죄송한데 인테리어는 차선이에요. 인테리어는 낮은 문제예요. 골격부터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격이 세워지지 않은 데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골격은요, 기둥은요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지 않은 기둥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자,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기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6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도화 있지 않습니까? 굽어 있지 않고 곱게 있습니다. 여러분 굽은 기둥을 보셨습니까? 무너지려고 어떻게 굽은 기둥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견고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 기둥이 굳으면 안 돼요. 후려지면 안 돼요. 기둥은 곧고 굽어지지 않은 상태에 딱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는요 굽은 말을 하지 않아요. 굽어진 말이나 굽어진 행동이나 굽어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 기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고 입이 굳고 행실이 굳으면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을 잘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둥이 안 세워져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뭔가 해보고 노력해도 이게 잘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을 잘 설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기둥이 오늘 우리 황 집사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있어요. 정중앙에 기둥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지금 우리도 이 기둥이요 저쪽 사이드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막히지 않고. 근데 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님 늘 답답하다고 빨리 우리 좀 그 기둥 없는 그 혼담을 좀 하자고 그래요. 기둥은요 한번 쫓아왔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견고한 교회 은혜스러운 기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가장은 가장 역할을 해야지 가장입니다.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차범근이 농구선수 하면 안 됩니다. 허재가 축구선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키퍼가 골키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가장 견고한 건물의 특징은 기둥이 잘 있어야 되지. 저는 이번 주에 이 임직식을 하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은 우리 3명의 장로님과 3명의 안수 집사님과 3명의 신무권사님과 3명의 우리 명예권사님은 명실상부한 우리 교회 기둥 중에 기둥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둥 중에 이 기둥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하나는 뭐 이제 뭐 교회를 지어야겠다 무슨 뭐 가서 뭐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기둥의 역할은 기초적인 일을 해야 돼. 기초 공사를 잘 갖거든. 그래서 저는 이 12명의 가정들이 더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일성수, 예배생활, 11조 생활, 봉사생활, 작은 것 안에 기초적인 일들을 잘 하는 것을 성도와 교회에게 보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2명의 이 임직자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예배 생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튼튼한 견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비바람도 칩니다. 어려움도 칩니다. 근데 비바람 친다고 오늘 출근 안 하고 오늘 날씨 춥다고 또 출근 안 하고 오늘 좀 덥다고 출근 안 하고 오늘은 너무 또 춥다고 출근 안 하면 언제 그 가정을 먹여 살릴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임직식이 끝나고 우리 교회 뭐 늘 승승장구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슬픔도 오고 걱정 근심일도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불파도 너끈히 견디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신앙과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이라는 거예요. 약한 오늘 좀 추운데 오늘 제가 어저께 우리 저녁에 모임 갔는데 어떤 분은 반팔 2분 가을 양복 입고 싶은 2분 또 어떤 분은 좀 더 긴 거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 4월달 오는데 너무 춥다는 분 있죠. 자, 내복 입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몇 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생겸 씨를 못 이기지 않는데. 뭐 멀리 갔더니 안 부르셔. 찾아도 없네요. 하여간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튼튼히 견디어내는 강력한 견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튼튼하게 견고한 삶.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자원한 마음으로 뛰어든 이 12명의 가정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모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많이 바쁘시겠죠? 사전에 다른 계획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려고 자원한 이 12명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여러분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빛내주시고요. 이 임직식에 여러분들만 와도 제가 좋겠어요. 임직식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임직식에는 무슨 헌금 순서도 있고 다 그런 거 없는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자, 우리 송경모, 김경환, 김진호, 우리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12가정이니까 부부씩이면 24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일어나면 일어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냥대만 몇 명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건 요만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 공동체인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오셔서 이제 우리 12명이 하나님 앞에 인증받고 출발할 때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공회 앞에 선포되고 또 많은 방에 증거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떻게 경고한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는 거예요. 내가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교회에 계속 있을 때 이 교회는 견고하고 강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오늘 전교인 전도 선포주일인데 12주 후에 우리가 전도주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우리 전도주일 때 성적이 조금 지지부진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를 배우시는 분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드립니다. 우리 같이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반기 1사분기에 31명이라는 새신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요.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새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과 상관없이 12주 동안 열심히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은혜스럽게 하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뭐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얼마나 들으면 교회가 부흥했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교회를 강력하게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피택 권사님들과 함께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 묘가 있는 장소, 묘원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할버트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또 44세 목포 앞바다에 한국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결핵 퇴치를 앞서서 그 아버지와 아들 2대가 의사로 선교사로 활동했던 홀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에 또 선교에 힘을 들였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기독교 선교에 초석을 놓고 그가 없었다면 한국 기독교 선교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가 한국 선교사를 경험하고 6.25 전쟁에 참전까지 해병대로 참전까지 하는 한국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봄비 내리는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제물포에 입성했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험질에 자라오르지 못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들이 우리를 향해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사오나 장차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원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땅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너희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다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친화력 있는 사람 그거 썩히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혹 물질에 부요함이 있어요. 그럼 그 물질에 부요함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썩이지 말고 그것 갖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교회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재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이는 가족인 셀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서, 남녀 전도회라고 지칭했던 그것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투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예수님과 사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9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줬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이 교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셔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예계에 새로 된 커플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보라 개그맨 김기리 커플 좀 됐나봐요. 나온지요. 이 커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커플이 있어요. 조인성 커플과 김민희 커플. 난 조인성은 잘 알겠는데 김민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게 누군지. 어느 작품에 어떤 영화에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흥행이 잘 안 됐는지 제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인성이 아까운 거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더 이해되는 한 커플이 나오는데 장윤정, 도경환 커플이에요. 이 장윤정은 가수인데 33살이고 남자는 KBS 아나운서인데 31살이에요. 연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세상에 화두가 된 것은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고 사귈 때 서로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하도 오래돼서 모르시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길게 부르고 누구야 부르게 부르니까 뭐 우리들은 어른들 불렀을 때 자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부르냐? 희라가 성우야? 어떻게 부르냐? 요새는 사랑아, 소망아 뭐 이렇게도 부르고 뭐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 아가 우리 아가 그러는 거야. 아가. 이게 참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경환이 장윤정이라는 가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면 달슬기라고 불러요. 달슬기.
짜쓰기라고 부르는 거야. 달쓰기. 뭔 말인지 여러분 도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약간 조금 닭살이 들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쓰기는 달콤한 스타 자기 그런 거. 달콤한 스타 자기. 자기가 기분 좋아할 때는 달쓰기 그런 거. 달콤한 스타 자기 그런 거예요. 또 자기가 짜증날 때는 짜증나는 스타 자기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애칭을 가질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달콤한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어떻게 교제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 좀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서 너무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와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남녀는 어떨까요? 시간을 기다리겠죠.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두근두근 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그런 시간 보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데이트하고 우리 교회와 사귀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달콤한 교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변치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젊었을 때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안아주는 거, 입 맞추는 거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니까 설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되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달콤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꺼딩기치고 이렇게 비싼 척 하는 거죠. 사랑하는 수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기쁨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를 주신 이 기쁨을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또 임직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막 좀 해주세요. 감사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흙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대한 곳입니다. 이 석천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구원의 공동체로 주신 이 석천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은혜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번 주 임직식인데 하나님 열두 명의 가정을 격려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명의 장로님과 3명의 집사님과 6명의 우리 고지사님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잘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얼마나 원하시는 건가를 알고 이번 주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기억하는 임직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